인사드립니다.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에스겔서를 읽었는데 에스겔이 이 당시에 처해 있던 현실이 어떠했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좌절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한마디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또 성전이 불에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고국의 성이 불탔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신본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모여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전이 불에 탔다라고 불에 탄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민족적 자존심도 무너졌고 신앙의 중심지도 잃어버린 그런 절망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가 멸절되었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절망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이 절망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여러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정확한 이야기는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우를 범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방 땅에 파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이 절망의 자리로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이 내려간 자리에서 에스겔에게 너희의 오늘의 상황을 봐라, 너희의 상황이 어떠한가 네가 한번 보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시고 우리가 절망의 자리,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없는 자인가를 우리도 직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자리로 이끄시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끝이 나는가?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그들의 영혼, 메말라버린 그들의 신앙, 또 무너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방식이 어떠한가, 이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며, 네가 메말라 있느냐, 네가 무너져 있느냐, 네가 절망 가운데 있느냐, 이들처럼 너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마른 뼈들이 군대를 이루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가 그저 명맥만 유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과 기루어 이기는 전투하는 군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잊은 영혼이 마른 뼈가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 뼈들이 심히 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른 뼈 자체도 생명이 없는데 그 마른 뼈도 심히 말랐다. 마른 뼈 중에도 이제 금방 죽어서 이제 뼈들이 그래도 생기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말라서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의 그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을 이와 같이 인도하셨는데 이 골짜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너희의 신앙이 이처럼 건조해져 있고 얼마나 볼품없이 되어 있는가, 얼마나 너희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가 한번 보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거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도 자신들의 오늘의 상황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가 멸절되었다라고 오늘 육의 상황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뼈가 말랐고 너희의 소망이 없어졌고 너희가 멸절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단순한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적인 이 상황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마르는 것은 우리 육이 처한 고달픈 상황 때문에, 고난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영이 메말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거기에서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마르고 우리의 영혼이 필접해지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시험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지식이 될 때 우리의 영은 이처럼 메말라 버리고, 또 우리의 기도가 호흡처럼 무시로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그리고 무심결에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호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어려울 때 기도의 시간에만 기도하는 그런 선택이 될 때 우리의 영이 메말라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의 판단보다 더 뒤에 계시고 또 나를 조언하는 사람들의 그 조언보다 더 뒤에 계시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이처럼 바싹 말라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영적으로 회복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쉽게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다시 찾느냐, 우리 영이 이와 같이 될 때도 우리가 내 영이 이와 같이 마른 뼈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쉽게 깨닫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나오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또 설교도, 성경도 설교 시간에 말씀도 듣고 또 성경을 통하여 권면받은 대로 섬김의 자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나의 영이 이와 같이 메말라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는 예배 드리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어떠한가, 육적인 것들, 행동적인 것들, 보여지는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중하게 여기시는 내 중심을
가다금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영이 어떠한가? 내 영혼은 오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살아있는 영인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이 이처럼 메말라 있을 때, 죽어 있을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 영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답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뭘 명령하셨는가 하면,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뼈라는 것은, 마른 뼈라는 것은 듣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고, 이들에게 에스겔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설교를 해도 이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느끼거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일만큼 부질없는 일이 없고 상식적으로 봐도 이 일은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대언했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뼈가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그 살 위에 가죽이 덮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바싹 말라서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 보이고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질서와 규칙을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메말라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할 때 우리가 아멘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이, 하나님 말씀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가정이 서게 되면 가정에 무너진 신앙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게 되고, 이 교회가 메말라 있을 때, 죽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선포되고 이 말씀이 아멘이 되게 되면 이 교회의 신앙의 기초가 다시금 든든히 놓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이 나라의 질서가 새롭게 되고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며 이 나라의 앞날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형상을 다시 이 마른 뼈들이 갖추었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뼈들이 붙고 힘줄이 돋아나고 살이 붙고 그리고 그 살 위에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양은 완전히 회복했으나 생명이 없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형태가 있고 또 예배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오는 행위도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으로 기도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의 눈물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봉사가 없을 때 우리가 형태는 회복하였으나 생명이 없는 자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형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는, 복음의 생명이 있는 우리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형상을 회복했다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을 힘입을 때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에스겔 골짜기에 이 영혼들을,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겔에게 명령을 주고 계신가 하면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생기에게 대언하라. 생기가 그 회복된 육신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에스겔이 대언하자 이들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들이 살아나게 되고 이들이 군대를 이루더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쓰시는 군대가 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 생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성령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 예배가 건조하고 내 삶이 무미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위한 감격이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순종하여 대언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로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의 충만을 내가 힘입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성령에 내가 온전히 붙들리지 못하고 내 육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내가 형상만 가지고 있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온전히 나를 주장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군대로 만드셨던 사명자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고 사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복의 목적이 그냥 내가 육적으로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회복한다라고 할 때 내가 가난하여진 것을 회복하고 육신에 병든 것을 회복하고 단순히 이런 1차원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사명을 얻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자로 회복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그러므로 결국은 사람이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신앙생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명에 붙들려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어떠하냐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으로 판단될 수 있는가, 사명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붙들려 있는가, 이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우리의 삶이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사명에 깨어있는 자로 세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원합니다.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신앙의 승리한 자, 신앙생활을 멋있게 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